빌라도는 사실 할 만큼 했어요. 본인이 예수님을 석방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걸 했죠. 그러나 그는 끝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예수를 석방하려고 하는 것은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것이다. 이렇게 협박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협박에 그는 결국 굴복하고 만 것이죠. 그는 마치 먹이를 탐하던 맹수에게 그냥 먹이를 던져주듯 그렇게 예수님을 내주게 됩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그들이 예수를 맡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로마 군병들이겠죠. 4인 1조로 처형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들은 누굽니까? 가야바 안나스 같은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들, 또한 산헤드린 공회원들, 또 그들의 사주를 받아서 마음껏 함성을 찔러대는 유대인들, 그들이 바로 그들 아니겠습니까? 물론 거기에 빌라도나 로마 군병들이 책임이 면제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어쨌건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맡겼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결단하여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나갔다고 되어 있죠. 십자가에 이 세로목 세우는 것은 이미 처형장에 놓여 있어요. 예수님이 지는 건 가로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이제 두껍게 목 뒤에 메고 가는 것입니다. 밤새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신문 받고 또 이렇게 심한 채찍질 받았기 때문에 이미 탈진 상태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찔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로마 군병들이 구경꾼으로 있는 구레네 시몬을 불러다가 그 가로목을 지워서 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이미 사실은 처참한 상태로 골고다로 향하고 있는 것이죠. 골고다는 여기 보면은 해골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되어 있습니다. 아람으로 골고다는 해골이라는 뜻이죠. 라틴어로는 물론 갈보리입니다. 여기까지 지금 걸어가는데 지금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아주 생략해서 사실 팩트 하나만을 기록하고 있어요. 가다가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상세한 설명들을 그는 생략하고 있습니다. 과감히 그가 그 생략한 의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궁극적인 목적에 저희들을 집중하도록 하는 의도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냥 바로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자, 빌라도가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9절 20절은 빌라도가 지금 마지막 순간에 취한 행동을 기록합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빌라도가 죄패를 썼습니다. 죄인의 사형 명목을 십자가 처형의 명목을 쓴 것이죠. 십자가 위에 붙입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근데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을 수 있도록 어쩌면 당시에 쓰고 있던 언어, 온 세상이 쓰던 언어 세 가지가 헬라어, 라틴어, 그리고 히브리어죠. 물론 아람어를 주로 썼지만 그 죄패에다가 그렇게 빌라도는 세 가지 언어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겁니다. 그는 끝내 유대인들의 협박에 굴복했지만 그러나 그는 정말 조롱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어쩌면 그냥 시니컬하게 이들에게 한번 너희들의 모습을 한번 보라. 이 사람이 너희들의 왕이다. 유대인들의 왕이 이런 모습이다. 이런 거를 그는 한번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겠죠. 좋은 의도는 아닙니다, 물론. 그렇지만 그는 본의 아니게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이 죄패를 통해서 온 세상이 읽을 수 있는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를 통해서 실제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 라는 것을 증언하는 그런 형국이 되고 만 것이죠. 당연히 유대인들은 불쾌했죠.
아마 모멸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이 대제사장들은 분노를 드러내지만은 뜻밖의 빌라도는 여기서는 굽히지 않습니다. 그는 끝까지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요구를 묵살하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 이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 사람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좀 써달라는 거예요. 이분이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말했다라고 써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나 빌라도는 노, 강력하게 거절합니다. 어쩌면 그는 이제 더 이상 굽히고 싶지 않다는 거겠죠. 여기까지는 물러서고 싶지 않다는 자존심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굽히지 말아야 할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하지 못한 그런 비겁한 인간이 되고 만 것이죠. 진리신 예수님을 못 박는 것은 끝까지 거부해야 됐을 일이지만 그는 거기에는 굴복하고 말았고 마지막 그의 자존심을 이런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죠. 자, 군인들은 뭐랍니까? 23절, 24절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기시에 나눠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는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4인 1조라고 말씀드렸죠. 사형 집행조는 4명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사형수, 십자가형을 받건 처형되는 사람의 소유물을 나눌 수 있는 권리가 관례적으로 주어졌습니다. 보통 남자들이 이렇게 입고 있는 게 겉옷이라든지 띠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하나씩 나눴습니다만은 위로부터 구멍이 뚫려 있고 하나도 이렇게 이염새가 없는 통으로 짠 옷, 그 옷은 속옷인데 그 속옷은 이게 네 등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나머지 4가지는 다 하나씩 가졌을 것입니다. 이건 통으로 짠 것이니까 그냥 한 사람이 제비 뽑아서 갖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이 제비 뽑아서 이걸 얻는 것을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다는 것은 시편 22편 18절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게 요한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의도란 말이죠. 또한 이 속옷은 제사장의 이 의복을 상징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옷을 입으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제물로 드려진다는 것을 그는 상징적으로 지금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오르시는 마지막 순간, 십자가에 오르시는 모든 과정, 마지막 끝까지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관심이라는 것이고, 요한은 그 의도,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그 의도, 말씀을 이루시고자 하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처음부터 시종 목적으로 살아온 그 인생을 이렇게 장엄하게 마무리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집필하고 있는 것이죠. 25절 한번 볼까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어머니 마리아 당연히 여기까지 왔겠죠. 일설에 따르면 그 속옷은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지어준 옷이라는 설도 있어요. 그 당시에는 사형당하는 마지막 사형수에게 그 마지막 옷을 지어 입혔다는 그런 얘기들이 전해지기 때문에 아마 가능성이 있는 얘기일 거예요. 근데 여기 이모가 나옵니다. 이모는 누굴까요? 이모는 믿을 만한 속설에 따르면은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를 지칭한다고 이렇게 전해지는데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이모기 때문에 결국 자기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사촌인 예수님께 어떻게 보면 특혜를 좀 달라고 부탁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 일 아닙니까? 조카에게 두 아들을 부탁한 셈이 되는 것일까요? 어쨌든 그 이모 살로메를 말하는 걸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다른 정보가 도통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에 관한 정보는 없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 잘 아는 대로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이후에 줄곧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들이 지금 십자가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2절 3절을 보면은요. 누가복음 8장 2절 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세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니라. 지금까지 예수님의 일행,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을 섬긴 사람들은 자기 돈 들여서 헌금해가면서 섬긴 사람들은 주로 여인들이에요. 여인들이 무슨 대단한 재산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빠듯한 자기 전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과 예수님 일행을 섬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섬겼던 자들이죠. 예수님이 공생의 전체를 통해서 끝까지 섬겼던 제자들. 그리고 마지막 전날 밤까지 그분은 성찬과 세족을 통해서 끝까지 섬겼던 제자들. 예수님이 섬김을 받았던,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들은 지금 모두 십자가 아래에 모여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섬겼던 제자들은 어디 있습니까? 요한 예는 없죠, 지금. 다 위험을 피해서 자리를 피한 것 아닙니까? 뭐 어떤 학자들은 그래요. 여자들은 그 당시에 뭐 덜 주목을 받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있다고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불이익을 받는 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당장 죽어가는 사람 그 밑에서 죽음을 지켜야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킨 반면에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을 다해서 섬겼던,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한 제자들은 어디에도 볼 수 없다는 것. 이게 아이러니겠죠. 26절,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셔서 하신 7마디 말씀을 기억합니다. 보통 가상 7언이라고 부르는 말씀이죠. 가상 7언 중에서 요한복음에는 3마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3마디 중에 첫 번째는 뭡니까? 어머니에 대한 부탁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한 여인은 과부가 되는 것은 굉장히 약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적인 소외 계층 아니에요? 게다가 또 그 과부가 아들마저 죽음을 맞는다면은 더 이상 보호받을 어떤 보호막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뜻하죠.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챙기고 있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이 바로 어머니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 옆에 가까이 있는 이제 요한이 있죠. 그래서 먼저 그는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찬찬히 바라보다가 시선을 옮겨서 어머니 가까이 있는 요한을 바라보죠. 그리고 다시 어머니께 시선을 돌려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요한이 아들입니다. 조카죠. 사촌지간인데 그 정도로 부탁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말할지 모르니까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건 대단한 나중에 역할, 대단한 만남이 되는 것이고 대단한 열매를 가져오는 그런 사건이 됩니다. 어쨌건 여자여 아들입니다. 이 요한이 당신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다시 시선을 옮겨서 요한을 보고 보라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다. 어머니를 맡아달라 이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때부터 그 제자가 집에 모시니라. 자, 그때부터 십자가를 지신 때부터 그날 이후로 사도 요한은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 어머니로 끝까지 모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서 초기에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이 부모를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떠났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자기 부모는 정작 떠났었지만 그러나 이제 다시 마리아를 어머니로 맞아서 오랫동안 이렇게 정말 마리아를 지키게 되죠. 그 양육한 결과 탄생한 것이 요한복음이다. 이렇게 속단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서들이나 계시록이나 이 모든 요한이 기록한 것들을 보면 요한만이 들을 수 있는 예수님에 관한 정보,
예수님께서 어떤 것들을 결정하시고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에 대한 소중한 얘기들이 어쩌면 이 어머니 마리아와의 관계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대화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흘러나왔다고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 사실 또 그렇게 추정할 만한 그런 이유들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이 2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줄로 아셨습니다. 이제는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약속이죠. 모든 인류를 향한 약속. 아니 에덴 동산에서부터 약속된 그 약속. 내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할 것이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이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한 약속도 성취되었습니다. 내가 이 약속을 못 지킬 거니까 내가 혼자서 이 약속을 지키는데 내가 약속을 어기면 내가 이 짐승들처럼 쪼개지리라 한 하나님의 약속도 지금 여기에 이 순간에 지켜지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은 그 언약을 홀로 손수 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내가 목마르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동 땅의 그 장렬한 태양 밑에서 목마른 건 너무나 당연하죠. 그래서 지금 살려달라는 얘기입니까? 목이 마르다고 물 달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시편 69편 21절 말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시편 69편 21절을 한번 읽을까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목마를 때 지금 목마르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목마를 때 마실 초를 주었다는 게 와인이에요. 묽게 탄 와인입니다. 처음에 예수님께 주었던 와인을 포도주를 안 마십니다. 예수님께서. 그거는 진통의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일단은 약을 탄 그런 포도주였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거절하셨지만 지금 이거는 시편 69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목마르다고 얘기하고 그리고는 왜 이게 지금 중요하냐면 우슬초에 그 포도주를 적셔서 해면에다가 적셔서 예수님께 내미는 걸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슬초가 왜 등장하겠습니까? 네. 신포도주를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서 그게 예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슬초는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출애굽기와 관련된 말씀이에요. 12장 22절 23절입니다.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여러분 출애굽의 구원은 뭡니까? 어떻게 구원됩니까?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 아닙니까? 어떻게 죽음을 피합니까? 우슬초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걸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더니 죽음이 넘어간 사건 아니겠어요? 지금 우슬초에 그 포도주 그걸 지금 해면에 적셔서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 피 때문에 그 우슬초에 적셔진 피를 주님께서 지금 다시 어쩌면 바르시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랬을 때 지금 유월절 사건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하는 요한의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 그 지금 12시 시간은 그날 어린 양, 유월절에 쓸 어린 양을 잡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은 그 어린 양으로 잡히신 것입니다. 그분이 그 벗겨지신 속옷은 대제사장의 옷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슬초에 담근 것을 입에 대시는 까닭은 거기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피가 발라지고 그리고 그걸 인방에 바를 때 출애굽했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모든 인간을 출애굽하는 제2의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고자 하는 요한의 의도를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유월절에 어린 양 제물로 오신 그 소명을 다 감당하셨다, 다 이루셨다. 무엇을 도대체 다 이루셨다는 것인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오셨고 그 사명을 지금 다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처음에 우리가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시자 어떻게 그가 얘기를 합니까? 1장 29절이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은 시작부터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대신 죽어야 할 어린 양으로 세례 요한이 알아보았고 그걸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죄를 대속해야 할 어린 양, 십자가에서 그 제물로 드려져야 할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것을 얘기했고, 예수님 당신 스스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지금 죽음은 죄의 대속물, 죄인들을 풀어줘야 할 때 반드시 지불해야 할 몸값, 랜섬. 본인께서는 스스로 당신 자신을 그렇게 정의하셨고 나는 너희들의 해방을 위해서 치러야 될, 너희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치러야 할 몸값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렇게 된 언약을 그분은 다 이루셨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이건 원래는 수동태 완료형이에요. 다 이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뭐가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한 그분의 모든 언약, 약속,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은 그 모든 약속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빚진 자들의 빚을 대신 갚아주신 그분의 놀라운 대속 사역이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우리가 14절,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은 3장 시작부터 뱀을 든 것 같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구리 노뱀을 장대에 매달아서 모세가 들었을 때 그 구리 노뱀을 본 자마다 살아났듯 십자가에 들려 올려진 예수님을 보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믿음을 고백하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분의 약속이요, 그분의 언약이요, 그분의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마다 생명,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것,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성되었다, 이루어졌다. 그분은 대제사장이지만 제물로 드려졌고 그 제물은 이제 온전히 받아들여졌다. 더 이상의 제물은 필요 없다. 그런 의미에서 제물을 드린 이 제사는 완성되었다. 이제 하나님과 인간이 치러야 할 그런 제사는 더 이상은 제사는 필요 없다. 이런 놀라운 선언을 하시는 것이고 이제는 우리가 그 선언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도 더 이상 하나님께 죄인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믿음의 자녀들로 인정받게 되는, 그래야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십자가에서 마지막 지금 요한복음에 기록된 세 번째 말씀, 다 이루셨다, 다 이루어졌다 하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다 이루셨다는 것, 이루기 위해 오셨고 이루기 위해 사셨고 이루기 위해 죽으셨다는 그분의 전 생애를 설명하는 이 한마디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우리가 해야만 할 전부입니다. 우리가 무슨 사역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도 아니고 사실은 본질적으로 이걸 믿도록,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기꺼이 달려가서 네, 제가 믿습니다. 예, 제가 주님을 이 세상의 주인이요, 제 인생의 주인이요,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라는 고백을 주님께서는 듣기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세상의 명칭은 부끄럽지 않은 명칭이 될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합당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 무엇을 다 이루셨는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깊이 묵상하는 그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좌표가 설정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무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다 이루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것이며, 우리가 그 누림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